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공연 중에 난타라는 공연이 아시지요? 가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또 다른 채널로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보통 공연에서 쓰이는 도구들이 아니고요. 식칼, 도마, 빗자루, 쓰레기통, 이런 생활용품들을 박자에 맞춰가지고 함께 두드리기만 잘해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것 보려고 비행기표까지 들여가지고 관광객들이 명동에 있는 공연장까지 온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10여 년 동안에 아주 장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두드리는 사람, 난타 전문가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두드리기만 잘해도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드리기만 잘해도 참으로 사람들과 또 내 자신 포함해서 마음들이 우리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에 찌든 내 생활을 하나하나 아이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두드리는 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잘 배워서 생활 속에 천국, 난타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타의 대상 그리고 난타의 목적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난타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결과가 무엇이지 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을 구하는 두드림, 난타, 이거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산상보훈 중에 일부이자, 이 산상보훈이 어떻게 실생활에 내 삶에 적용이 되지 할 때에 아주 첨단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그 천국을 구하는 두드린다는 거가 맨 마지막에 갔어요. 구하라 했을 때에 아래고 찾고 맨 마지막에 부딪히는 거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잡으면 되는데 제일 손에 잡히는 거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보훈이라는 이 교훈, 두드리라는 이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의욕이 막 생기시죠? 그런데 이 교훈의 핵심은요, 잘 두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산상보훈의 교훈의 핵심은요, 이 보훈을 실천하면은 천국인으로 산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른뺨 돌리면 왼뺨 못 돌린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핵심은요,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고 산상보훈이란 것은 벽에만 걸어놓고 실천에만 보기만 좋지 그거는 성인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실행을 못하는 줄 아느냐? 핵심은 뭔가 하면요, 요거 잘 들으면 오늘 말씀 결론이 요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곡해, 굴곡되게 알고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은요, 핵심이 정말 자기 아버지가 억울한 소리 듣는 거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성실한 아버지고 참 좋은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을 알리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요거 아멘 되시죠? 그래서 아는 만치 보이고 보이는 것만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맨 처음에 딱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저작거리 있던 사람들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온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무리와 제자 사이의 구별은 예수가 저 산 위에 있다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저 산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무리들 따라다니고 인기 있다 따라다니고 뭐한다 따라다니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값싼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에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 사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은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알리는 데에 방점이 찍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는요, 이 말씀 오늘 두드리라 할 때에 예수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소원을 이루게 된다. 지성이면은 감천이다. 안 되는 것 되게 하라. 세상에 노력하면은 못 이룰 일 하나도 없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가지고 판에다가 올리는 거. 무슨 일이든지 열정으로 집요하게 두드리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아래라 뭘 배웠습니까? 네가 걱정거리 있으면은 염려로 그것을 안에서 눈덩이 키우듯이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ask, 아래라. That's it. 그거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산상보훈적인 가치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가치에 따라, 지난 주일날 했던 대로 최고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내 생애의 열정과 노력과 시간과 돈과 관계와 모든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후회 없을 인생을 살게 하는 팔복이 알리는 천국적인 가치를 지속해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에 왜 우리가 못 찾는가? 대표적인 장애물이 예수님께서 현실의 염려, 장래의 불안, 이것 때문에 못 찾으니까 구하라 하신 다음에 아뢰라, 찾으라, 오늘 두드리라. 해결책이요. 우리는 주면은 그거 받는 것을 해결로 생각하는데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받았다고 내일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는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분인지 알면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쉬운데 어찌 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천국, 이거는 산상보훈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서로 같이 대치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넣어보면은
그대로 다 교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산상보훈의 천국,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은 그냥 우리가 좋은 데 가셨습니다, 고통 없는 좋은 데 가셨죠 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막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그게 좋은 아버지든지 나쁜 아버지든지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도 그냥 좋은 데가 아니고요. 부모와 가족, 친지의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듯이 고향집 하면은 예수는 천국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 집, 구체적인 하늘로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적당히 형용사 붙인 하늘님, 하느님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성경에 일관된 신구약, 언약,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정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은 예수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상적인 종교적 관행, 우리가 종교와 복음 사이에 가장 구별되는 점, 또 중첩되는 점, 종교는 보편적인 뭡니까? 어려우면은 구하지 않습니까? 구도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래고 거기에 대해서 등을 매달고 지성으로 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복음과의 사이에는 방향과 결과가 판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통상적인 종교적인 관행과 다르게 체험되는지 알려주는 인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산상보훈에서는요,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술 외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그게 지성소예요. 성막으로 따지면은 회막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문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딱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막연히 그냥 던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는 두드리는 대상으로 아버지 집인데 어떻게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막연히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 엄한 벽을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두드림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다음에 아래고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두드리라고 말합니까? 이 논리적 전개가 어떤 상황적인 설정을 예수는 지금 배경에 두고 있기에 맨 마지막에 액션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해라, 찾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꼭 두드리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다른 거 들어가도 되잖아요. 왜 두드리라고 하실까? 그것은 진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야곱의 그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접목되는 게 여러분의 삶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막막한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광야 노숙길에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게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야곱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무슨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라도 만나게끔 한다는 것이, 저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그 자리를 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천국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 자리, 외로움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수준이 낮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런 거 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빠 라이드, 아빠 용돈.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라 그럽니다. 아래라, 아래라. 그게 지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는 겁니다. 아랩시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11조를 꼭 내야 된다 뭐 한다는데 잘못 인용하는 것인 겁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야곱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조부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서 어떻게 해서 집안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건진받았을 때에 내가 재물 하나도 안 가지고, 그죠, 나에게 함께한 사람들은 다 주고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될까 봐, 그리고 나서 있는 것,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 드리고 한 것, 그게 성전의 원리입니다. 여리고성의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11조를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와 소유를 다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이 일에 헌신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소수점 계산해가지고 그거 받아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폭이고 그릇입니다.
내가 목표로 삼고 전심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예수가 문을 두드림으로 정의하심은 내가 두드리는 문 저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천국 문이 그것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드리는 노력 저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요? 야곱의 하나님은 얼굴과 이름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얼굴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정을 아뢰고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문에 이른 당신이 할 일은 아버지 집, 천국집 대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는 난타입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두드림의 힘의 근원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힘이 다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집에 이 방에 불 켤 때에 내가 열심히 켠다고 불 잘 옵니까? 아니면 살짝 켠다고 불 잘 옵니까? 너무 열심히 켜면 고장나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 건너편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왜 빨리 안 하시지? 그거는 다음 주일에. 근데 그냥 두드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다림과 설렘이 있는 즐거운 난타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을 문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요거 두드려야겠다 라고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천국의 문, 내 아버지 집,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내가 어떤 아버지를 이해할까? 기다리고 계실까? 기대하는 설렘으로 난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길에서 길 대신 예수께 순종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 말씀을 생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 인정이 예수라는 천국 대문을 두드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도록 내 생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오늘이란 시간에 영원한 생명의 문 예수를 두드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